여러분, 이 개미가 이 개미가 어, 이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재훈이,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예, 개미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예,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목포에 가면 그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시집을 올 때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25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신랑이 총각주라고 하는데 아버니까 아들 셋, 딸 둘이 있고 본츠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어서 다시 아내를 맞은 겁니다. 어머니가 시집 와서 다시 6남매를 낳고 살았습니다. 막내가 돌되는 그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백동조 목사님은 나이가 6살입니다. 너무나도 그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성실하신 분, 아주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집도들도 한 칸도 없는 그 집에 그 가문에 시집 와서 재산을 조금 일구고 이렇게 좀 남들 보기에도 살만한 집안으로 일구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셋이, 배다른 형 셋이 와서 매일같이 엄마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돈 내놔라고. 몽둥이로 깨들고 발로 차고 너무 맞아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 그 형들을 보면서 내가 자라면 저 인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날마다 주먹을 나무 벽으로 치고 굳은 살을 베기고 빨리 자라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작심을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키가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어머니의 동생발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형을 보니까 저 언니 보니까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우상에 쩔어 사니까 교회 나가서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생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더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동네 나가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 믿냐 그러고 온 동네에서 왕따를 다 하고 몽둥이를 때리고 죽이고 하고 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근데 뭐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내 명대로 못 사고 죽겠습니다. 저들을 내가 고소를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 저들이 형을 얼마나 받겠나. 무기징역을 받겠어요. 20년 형을 받겠어요. 기껏 고작해야 1, 2년 살다가 다 나올 텐데 1, 2년 살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더 괴롭히고 더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돌아와서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제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포기하고, 그래, 주자.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논 2,000평, 작은 아들한테는 논 1,000평 줬어. 작은 아들은 논 1,000평이면 5마지이죠. 5마지 받자마자 팔아버렸어. 백동정 목사님 어릴 때, 뭐 가슴이 하늘에, 이 가슴에 칼을 품고 삽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불렀어요. 동조야, 너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지. 그래, 엄마, 나 빨리 자라서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 너 저 형들 죽이면, 저 형 죽고 나면 저 형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하겠니? 또 날 죽이겠지. 그래. 그럼 저 형 자식들이 너를 죽이면 너희 자식은 또 어떻게 하겠니? 우리 자식은 또 그들 또 죽이겠지. 그러면 백시 가문에 칼이 떠날 날이 없단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저들을 복수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뭔데 엄마? 그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 검사가 되면 돼. 그럼 복수할 수 있어. 이백동주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엄마인데 일자 무식군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칼을 다 뽑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을 다 뽑아낼 수가 있을까? 수십 년 임상 경험을 가진 상담학 박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숙성된 논리로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내 마음에 칼을 다 뽑아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삶과 그 목사님 어머니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머니가 일장부식군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림 본 것처럼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초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흉을 보고 자기들이 잘난 채. 그래서 파가 생깁니다. 분파가. 따로따로 각자 끼리끼리.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모를까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그냥 고달프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늘 발버둥 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오죠. 어떤 지혜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기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식, 성령의 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거리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냐?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그것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메시아가 죽으시는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게 가장 그림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구세주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 아니, 우리의 죄를 아무리 실수도 없어지지 않는 죄, 우리가 노력하고 그 대신에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내 죄를 스스로 좀 감소시키고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좀 쌓아서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냐? 그 헛된 소리지, 어리석은 소리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 이거저거 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조금 받아보겠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은혜상 공부한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기 20절에 보면,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인류 역사에 철학이 언제 생겼냐 하면, 철학이 약 주전 400년 정도, BC 약 400년 시대. 이때부터 이제 철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철학의 시조가 소크라테스잖아요. 여러분, 철학자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대든 현대든 철학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예,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가 좀 되셨네. 나는 누구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인간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생이라는 존재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철학자들이 던지는 두 가지 기본 질문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모른다는 사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야. 네가 모른다는 존재인 것을 네가 알아라. 그 말이야.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거예요. 철학도답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행복을 위해서 뭘 쫓아갑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파랑새라는 거예요. 그 파랑새를 잡아버리고 산을 넘었는데 또 잡을 듯 했는데 또 날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행복을 쫓지만 그 행복을 왜 잡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행복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좋아서 미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까지 믿어줘야 정상이에요. 저는 은혜상 공부하면서 스마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건 그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네. 이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상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을 만한 게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안 좋다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좋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기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으셨고 내가 살아가는 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은 살게 하는 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을 내 안에 주셨거든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받을까? 내가 존경받을까? 내가 권력이 많아지면 나를 높여줄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니까 누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그 조금 더 돈 더 벌어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문제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24절에 보면 아까 우리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일이다. 그러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아까 백동정 목사님 그 어머니를 전도했던 그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분 도무지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럼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 산다 그렇게 했어요. 옛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돈이 없어도, 돈으로도 못 가요.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모든 게 있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게, 그 찬양 몰라요?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찬양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큰일 삼고 있던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이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보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세상 방식, 세상의 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 제가 지난주 우리 은혜상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주셨어요. 풍성한 삶이 뭘까?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뭘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또 차를 타고 달리면 또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채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득 채우고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주일에 와서 또 열심히 또 은혜 받고 찬양하고 또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뭔지 아세요? 진짜 부유한 삶, 진짜 모자람이 없는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은혜를 채워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충만한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그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내 심령 가운데 꽂혀 있는 거예요. 늘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틀고 잠그는 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트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트는 거예요. 뭘 틀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의 수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견주면 뭐겠어요? 어려운 말로 조족지혈, 조족지혈. 조족지혈이 뭐예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기도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좀 어디서 좀 봤다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괴롭고 죄 눌리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늘 가족관계가 어려워요. 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가 싹 풀려버렸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나와요. 우리 용건아. 좀 해봐. 잠깐만, 위에 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길래 내 해결될 수 없는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던 그 문제가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사람의 뭘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느 날 다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자,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세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질병과 가난과 인간관계와 내 내면적인 문제와 모든 상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다 해결됐다. 그게 다 해결된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물론 믿음이고 은혜일 수 있어요. 믿음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은혜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믿음 맞아요.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적으면 이 문제가 해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듣고 싶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죠. 이때까지 여러분 안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진다는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언제 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믿습니다. 감 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십시다. 이 가로 속에 하나님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이 되었든 육신적인 문제가 되었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무엇인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된 그때를 지금 바라보십시오. 다 해결되고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 괄호 안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괄호 안에 내가 어떤 행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여러분 막연한 믿음을 쓰지 마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지 마세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아멘. 자,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위로 올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를 읽어야 같이 하는 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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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우리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밥 3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지. 그 다음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주겠다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두리뭉실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다. 뭐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기도다. 그럼 어떤 기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씀 생활해야 되죠. 하나님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